아시는 분은 같이 조용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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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내용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잘 잡아서 또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을 좀 잘 들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철학에서 많이 다룬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과연 변화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이 참 많은 노력을 해도 그렇게 특별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해도 좀 표면적으로 변하는 것이지 내면적인 부분들은 그 가진 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물론 요즘은 그런 철학적인 의문도 사실은
참 무의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는데 굳이 변하게 할 필요 없이 그 개성대로 살면 되는데 뭐 굳이 사람이 변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나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또 그 철학이 또 팽배하기 때문에 요즘은 굳이 그렇게 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인터넷이나 어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늘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내주는 좋은 글들이라든지 좋은 삶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참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저 사람은 참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오는 삶, 선한 삶, 괜찮은 삶, 좀 멋진 삶이 무언가를 자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정말 좋은 일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정말 참된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인 줄을 아는데 그게 과연 옳은 삶이냐 이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될 줄 압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이라고 하는 그 선들, 그 선한 삶이 과연 참된 선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잘 되고 악한 것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팽배한 지배된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 이 권선징악의 삶이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선하게 살면 여러분 잘 돼요? 네. 악하게 살면 진짜 벌을 받아요? 아니에요.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오고 죽는데요. 살쪄가지고. 예. 죽을 때도 막 잘 죽는데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볼수록 선하게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참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까? 나쁘게 살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것, 선한 것이 그래도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억지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선한 삶을 그래도 살 거야 라고 지어 짜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잘 살아보아야만 돼.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그래도 그나마 저 사람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나도 복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삶도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원동력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참된 삶일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믿어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그렇게라도 믿고 살아야지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합리적인 세상을 꿈꾸며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합리적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안 좋은 세상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 저는 정치권을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을 보면 좀비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물고 뜯고 막 서로 막 물어 뜯는데 다들 표정은 안 아픈 척이에요. 나는 안 아프다.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정말 아는 척하고. 세상은 정말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 힘든 척 하지. 그리고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책이나 매스컴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힘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먹이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그 흙을 계속 먹고 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의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은 우리가 오직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인 존재고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게 사실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속해져 있고 세상이 말하는 악하다는 것도 거기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역은 사실상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도 좋은 것이 좀 있거든요. TV에서 보면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도 그렇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까지도 악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변증학자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빌려간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빌려가서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그 해석일 수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 그 선을 빌려서 사용하고 자기 것으로는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세상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납득은 다 잘 되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이고 악하다고 말하기는 그러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개념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또 좋아하고 귀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빈부의 격차는 커지고 세상은 점점 더 강대국으로 지켜 세우고요. 약소 국가들은 점점 더 약소 국가처럼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요즘 저는 TV를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아예 딱 찍어 넣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늘 TV에서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런 얘기만 해요. 그냥 아예 그 낑겨서 새우등 터지는 모습이 우리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약소국입니까? 우리가 왜 그 속에서 끼어 터져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한 사람에게는 또 가진 것이 만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부족한 사람에게는 세상 속에서 늘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선한 것이 만연한 삶, 합리적인 세상에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자리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아직도 여전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사람마다 각자 하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정의와 그들이 내리는 선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집 사모님이 딱 앉아 있는데 가정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어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아줌마 지금 이 순간은 아줌마와 내가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 우리 아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재벌 총수가 자살하는 상황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많이 가진 사람도 여전히 결핍이 있네. 또 부족함이 있네. 나는 뭐 이 정도 가져도 만족하지. 기쁘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안 삼는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먹이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괜찮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존재야라고 자꾸 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은요,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선, 최고의 선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은 아마 이 정도일 것이야 라고 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삶이구나. 너무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상해한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이나 수영의 길이나 무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십니까?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안 사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며 사는데,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안 삽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라고 해서 최고의 선은 아니다라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쭉 연결하면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뭘 심어주냐면, 그래,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야. 너는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모자라. 여전히 부족해. 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삶을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못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먹이는 것이에요. 이것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삶은 좀 다른 삶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망, 즉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사망이 다시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듯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그것, 그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시간이 자꾸 임박해져 올 때 진짜 괜찮은 사람들, 또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삶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나는 죽기 전에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암에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대요. 암에 걸리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내가 그동안 못했던 좀 괜찮은 일들을 잘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도 확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에 참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이제 6개월 후면 주님 만나보겠네 하고 이 세상에서 못 해볼 건 다 해보고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그런 거 다 마셔보고, 못했던 거 다 한번 해보고 이렇게 죽어보고 싶어요. 최고급 요리도 한번 먹어보고.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염려고 걱정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들, 거기에는 가족도 있을 수 있고요, 재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쌓아놓았던 일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면, 죽은 자라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다시는 죽음에 대한 것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혜인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실 지긋지긋한 놈인데요. 예수가 이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안 살면 죄 짓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영역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며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셔서 죄에 대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기록, 지금 말씀은 찾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자꾸 구원파나 이단들이 사용해가지고 이제 죄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것이 이상하게 왜곡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영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어 나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그 죄책, 이것까지도 다 끊으신 것이에요. 그 죄책감까지도 하나님이 다 끊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6장을 좀 더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만 보면 보세요. 죄가 이제 너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냐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법 아래 있지. 법이 뭐예요? 우리를 죄인으로 딱 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건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다시 보겠지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위축됨, 염려, 두려움, 그 내가 아직도 여전히 못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자꾸 요즘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생각하는 의나 그 세상이 생각하는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그 규정 속에 너희는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틀 속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하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연쇄살인범이나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생각은요, 늘 착하려고 하고 좀 괜찮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악, 이 둘 속에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그리다가 하나님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뒤에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장되어지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그럼 의의 무기가 뭐예요? 세상의 무기는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뭐, 예수 믿는 놈이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못 살아? 완전히 개독교네. 목사라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를 이끄는 진정한 믿음의 선지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공격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다 떠나요. 그게 기준이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천주교로 가든지 그냥 무교로 가든지 예수 믿으니까 별거 없네 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사람을 믿은 것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계속 그거로 무기를 삼아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것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무기를 삼지 말고 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뭡니까? 의가 뭐예요? 의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분으로, 내가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그래서 어쩔래, 나는 그래서 예수 믿어, 나는 그래서 예수 밖에 붙잡지 못해,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런 모습 속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등장되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등장시키는 것이 뭐냐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리를 조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70,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뒤엎어 버렸습니다. 휴거, 다미선교회, 뭐 이런 것을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조지 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라든지 맥켄토시라는 이분들도 사실 세대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삶도 사실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대주의자가 나쁘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지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극단적으로 가서 문제입니다. 성결교단이라든지 그 순복음교단은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뭐 그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극단적으로 가냐면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삶이 7세대로 나누어버려요. 7세대가 뭐냐면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기독교라는 것은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한 원리예요.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구원의 원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이러한 원리로 구원의 원리가 오고 그래서 이것이 오고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무죄시대에 들어왔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시대가 자유의지입니다. 이제는 양심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구원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은 어떻게 자꾸 연결시키냐면 요한계시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소스가 하나 등장해버렸어요. 코로나19가 등장했습니다. 홍수가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 7년 대환란 전에 오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는 징조라고 지금 사람들이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왔으니까 언제 오신 줄 아시죠?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심어 놓느냐면 종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가 뭔지 아시죠?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모여서 더 기도하고 내가 가진 것 다 갖다 바치고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리면 이 7년 대환란 겪게 하지 않고 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환란을 위해서 딱 지켜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7년 대환란 무엇 때문에 겪어요? 무엇 때문에 겪어요? 겪을 필요 없어요. 순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밀어붙입니다. 그거 밀어붙여서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밀어붙여 세운 게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예요. 왜? 더 많이 가야 되니까, 더 많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많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환란에 받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거기에 집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참 나쁜 사람들이 이걸 이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더 세력이 커지는 것이에요. TV에서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뭐 조언을 좀 구합니다 하면 막 머리 조아리면 기고만장해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막 이래서 그러면 좋아가지고 뭐 그게 기독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림자 정부, 빅브라더, 일루미나티. 저는요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의 세력들은 항상 대가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보스가 되고 싶어요. 가진 자들, 여러분 매 수십억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지가 통치하고 싶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이 적 그리스도다?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겁내합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는 이제 666표가 베리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름도 잘 기억하나?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 예. 이게 요즘 666이라고. 이게 피부에 이식한다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외신 없으면 매매 못해요. 쯔브가 없으면 결제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쪼가리 없으면 결제 못해요.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배집사님, 지금 배집사님 말고 배집사님 얘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거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거동을 해도 근근히 하세요. 그런데 저는 중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간병인을 붙이세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붙이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3시간밖에 못 합니다. 혹시 24시간 중에 3시간 빼면 21시간 중에 어머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근데 의사가 이제 추천합니다. 요즘 센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걸 몸에 딱 부착하면 병원에서 딱 컨트롤 해가지고 만약에 심박동수가 이상이 생긴다든지 체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면 병원에서 즉각적으로 응급팀이 달려갈 겁니다. 이거 얼마 안 합니다. 10,000원밖에 안 해요. 넣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666표니까 안 받을래요? 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넣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도와주시는데 넣어주셔야죠. 좀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요즘 집에 CCTV 설치합니다. 왜 설치하는지 아세요? 뭐 저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다 좋아합니다. 개가 어떻게 지내는지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예?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잘 먹는지, 잘 돌아다니는지 CCTV에서 24시간 주인이 밖에 있어도 다 휴대폰으로 통제하고 감시해요. 보고 있어요. 이게 감시지만 보살피는 개념도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얘기할까요? 우리는 자꾸 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대형교회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리더가 있고 핵심 리더 밑에 리더가 있고 리더 밑에 코리더가 있고 코리더 밑에 조원이 있고 또 조원 밑에 조원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을 다 만들어요. 그 왜 조직을 만듭니까? 잘 목약하려고요? 이건도 있겠지만 사실은 통제가 더 있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무슨 통제요? 저 사람 신천지인지, 저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무슨 무리를 일으켜서 왔는지 보고하면 저 사람 핵심 멤버로 세우면 안 되겠다. 늘 평신도로 두어버리고. 뭐 직분자를 세우려면 어떻게 딱딱딱 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웃.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 통제와 감시 속에 살아갑니다. 이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이구, 이거 안 되겠네요. 그거 받으면 안 되겠네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지만이 7년 환란에 안 참석하겠죠.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휴대폰도 우리의 일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휴대폰 들고 코로나 19 발생 지역에 갔다 오면 노란 건강카드에 노란 딱지로 딱 변하는 거. 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예? 그렇다고 휴대폰 버립니까? 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겁내하지 마세요. 그거 왜 우리가 겁내합니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겁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위험을 조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 이단적 사상에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신앙인 것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그렇게 나빠질 거예요. 진짜 단일 정부 등장할 겁니다. 왜 안 등장하겠어요? 그게 편한데. 예? 지금도 중국, 미국 둘이서 막 싸움하고 있으면 세계 경제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큰 소리 나와가지고 야 그만 싸워. 너희들 다 찌그러져. 내가 진짜 대장할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 싸움 중재시켜서 고맙다. 네가 대장해라. 우리는 그냥 네 밑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밑에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이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래요? 집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집주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 참석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참석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것이 똥밭이든 어떤 밭이든 하늘나라는 것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일꾼을 찾아내려고 갑니다. 여러분 일꾼 시장 아시죠? 그 15전 넘어가는 길에 가다 보면 일꾼들 진짜 많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일꾼을 불러옵니다. 딱 불러오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7시부터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이제 일을 딱 시키는데 포도원 이제 주인이 다시 나갑니다. 딱 나가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요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3시에 나갑니다. 3시는 9시예요. 2시간이 지났죠? 3시에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6시에 나갑니다. 6시는 12시예요. 점심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불러옵니다. 9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등장합니다. 11시에 나갑니다. 여러분 11시가 언제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 그 시간은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합치는 것이거든요. 17시예요. 17시가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납니다. 5시에 딱 나가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시에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수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냥 오늘 일 공쳤네.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생 펴놓고 술 마시고
한 대 때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좀 사지가 불편하다든지 온전한 사람이 거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너희들 뭐 하느냐니까 아무도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 들어와. 5시에 들어가지고 일하는 둥 마는 둥 1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대 시대 때 그 생활 방식은 그때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일단 뭐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공치면 다 굶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생산 능력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못 해오면 그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불러주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가족 전체를 살리는 아주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돈을 주라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 부른 사람부터 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한 데너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을 부릅니다. 또 한 데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생각하니까 아침 7시부터 온 일꾼이 생각하니까 야, 저렇게 늦게 왔는데도 한 데너리온씩 주는데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 야, 진짜 많이 줄 것 같은데 기대하고 딱 갔는데 한 데너리를 딱 주는 거예요. 한 데너리를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분하여 이르되 집주인에게 아니 왜 저렇게 늦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왜 똑같이 주세요? 주인님.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대로 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고 보내버립니다.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죄인, 세리,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메시아라고 딱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딱딱딱 해나가시는데 사역을 보니까 병자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래 뭐 저럴 때 있지 뭐 그렇게 해라 뭐 나중에 뭐 잘못한 거나 찾아볼까 하면서 뒷담화 까면서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지켜보니까 야 죄인들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죄인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좀 더 좋은 것을 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래도 몸발치서 슥슥슥 따라다니고 이쯤 되면은 우리도 조금 칭찬해 줄 때가 되었는데 자꾸 죄인들 병자들만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겁니다. 우리 조금 얘기 안 해줍니까? 우리도 조금 언급해 주셔야지요. 메시아라면 우리 보고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이 유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의 공격 속에 성전 다 무너뜨려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서 이 유대 전통을 지켜왔는데 그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우리 보고도 한마디 칭찬해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So what? 그게 뭐? 너는 그걸로 만족해라.
나는 이들을 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뭐야 이거 하면서 우리를 인정 안 해주네.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9장 27절로 부자 청년의 비유, 설명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청년,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 부자가,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비유입니다.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예수님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진짜 쉽지 않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 읽어볼게요. 27절로 30절,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합니다.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주시겠습니까? 내 다 버렸으니까 뭐 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자 청년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이 본문이 자꾸 재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봐라, 돈 많은 사람들 빨리 헌금해라, 빨리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돈이 없어서 돈 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그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 지켰을 때 이 친구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지 밀러처럼, 록펠러처럼 11조를 철저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 채워줌의 원리가 11조에 둘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어주신 재물을 또 좋은 것으로 흘러보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흘러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물질이 있으면 그냥 다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모아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있으면 그냥 선교사님들 밥 먹고 필요하면 줘버리고 그냥 다 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필요한 곳에 있으면 그냥 다 흘러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돌아가냐면,
그가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개념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내가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아주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이런 표현 사실 하면 안 되지만 운영할 때도 그래도 좀 돈 있는 사람 10가정은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좀 11조 생활 하는 15가정은 있어야 그래도 교회가 잘 굴러갑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돈 한 푼도 못 무는 노숙자 교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 주를 위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큰 교회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돈을 굶주리는 개척교회, 굶주리는 목회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못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라고 자기 만족을,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지키는 겁니까? 그 예배당 지키는 거요? 그 교인들 딱 지키는 거요? 그 교회가 잘 운영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부자연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그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재물 내놓으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네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 다 내려놓고 그것들 다 네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닌데 내가 하면서 근심하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수를 뜹니다. 주님, 내가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나 뭐 주실래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다시 가지려고 다 내려놓았니? 그게 무슨 내려놓은 것입니까? 그게 뭐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도 내려놓은 것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이 이 세상에 수십억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비교될 게 있습니까? 예? 수천억이 있어도 영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늘 영생 2배로 주겠다. 내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늙게 믿은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천국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우리가 누릴 복, 참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켜가지고 휴거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처럼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뭐가 좋아요?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데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빛이 비치는 순간 세상이 그 더러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더러움이 보여지고 악취가 느껴지니까 세상이 너무 싫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걸어오면서 하수구가 이렇게 돌출되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저 싱크대 밑에 빗줄을 비추는 순간 카드 꼽기도 싫어요. 안 보이니까 꼽죠. 빛을 본 사람은 이 세상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하느님 앞에 가고 싶어 하지. 예수만 생명입니다.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무익한 듯 보이지만 그게 만납니다. 예수가 그렇게 무익한 그 다음날 없어질 만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게 내 모습이고 너희들의 모습이고 그게 너희들이 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다 가면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먹고 살면 너희들이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사십시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그 믿음 지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